네, 안녕하세요.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설명하고 있는 우리개혁교회 김태호 목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처지에 멸망하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냐 그랬을 때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그러니까 창조 전부터 오직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어떤 사람들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셨고, 구속전을 만에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언약을 세웠다. 이게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작정을 하셨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은혜 언약에 대한 설명들을 했고, 구속자를 통해서 죄와 비참에서 건져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이 구속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그래서 21분에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구속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의 구속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삼일체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나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음을 받았다.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이 그 표현이구나. 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만 존재할 때가 아니라 아들이 없었던 때가, 이런 의미, 시간의 의미가 아닌 관계로서 하나님 영원의 아들로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한 위에 양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다. 지금도 영원토록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아닙니까? 21문 질문은 구속자는 누구냐 했을 때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은 누구냐 했었을 때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데에 한위의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여기 보면은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사람일 때 하면 우리 사람이니까 다 죄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니까 죄가 없는 의인 또는 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한 이에 양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일위 양성이죠. 신인 양성이죠. 그래서 일위 양성.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일체로서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한 위에 두의 본질, 한 위, 일위에 한 위격에 두 가지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 위에 일체가 있죠. 일체 또는 어떤 인성 하나의 그것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보면 삼위일체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일위에 두 개의 이체, 이 양성을 가지신 존재 방식이고, 사람은 한위에 하나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 방식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는 책들은 제가 따로 보진 않았지만 제가 따로 하나하나 보니까 이게 존재 방식이 여러 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존재 방식만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제한돼요. 우리가 경험하거나 경험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조금 너무 신학적으로 들어갔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시냐? 주면 안 됐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신데에 하나님의 성부의 영원한 아들로서, 그러니까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그러나 예수님이 그냥 누구시냐 했을 때에는 그냥 뭐 이런 관계 빼고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데 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라 했을 때 3위의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의 영원한 아들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구별된다 했죠. 관계 설명 안 했는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되셨죠. 그러면은 성자와 예수님이 동일하냐 했을 때 동일하다고 엄격히 말하면 동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 했을 때 참 사람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는 인간의 그 모습을 취하기 전에 어떤 제2위 예,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구별시켜서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할 필요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있었지만 성자는 존재하지 않을 때는 없었죠.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시간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다가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당장 육체는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은 옆에 없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신성의 하나님으로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신성과 그 성령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와 임마누엘로 또 함께 하시죠. 이럴 때는 또 신학적으로 엄격하게는 구별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도 좀 깊게 들어갔죠. 설명이 죄송합니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잊어버리세요.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시냐 했을 때에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사람이다. 관계 복잡하면 잊어버리시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요 죄 없는 사람이다. 한 위격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일위 양성, 신인 양성 이 부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이런 거죠. 자, 22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됐냐.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이때 성신의 능력을 이 성경의 이제 표현들을 보면은 창조 때 성신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렇게 둘렀다. 지구를 이렇게 품었다라는 닭이 뭐 새가 알을 품듯이 했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품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표현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했을 때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성령의 창조의 능력으로 창조된 그 능력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의 마리의 몸에. 그러니까 자궁이 있으면 거기에 바로 잉태가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일반 출생, 보통 출생법,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남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이 되어서 배에 착상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서의 잉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그냥 잉태하여 그 생명을 수정체를 그냥 몸에 착상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그 몸을 통해서 이제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그 몸에 지각 있는 영혼을 마리아의 몸에서 취하였지만 사람이 되었지만 마리아에게 태어났었으나 죄는 없다. 물론 이게 잉태된 게 난자를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튼 마리아 몸에 태어나서 마의 몸을 통하여 그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 사람을 취하셨지만 사람이 그렇게 되셨지만 그렇게 잉태돼 태어나셨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혹 난자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 마리아의 몸에서 난자를 사용했는지 안 사용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사용하든 안 사용하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가 침범할 수 없는 무죄한 상태의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셨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죄가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죄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